(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과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동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주니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7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흔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이었던 자기중심적인 삶과 또 자기의 욕망에 치우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던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서 주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겪고 지나가는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희망 없음을 우리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연약했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연약했던 육신이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가슴이 뜨겁고 위로와 평안이 있으며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용기 있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주일에 회개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며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상황을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한 키를 좀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이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은
교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이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한 주간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는 작은 범위 안에서 살아갑니다. 집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또 내가 오고 가는 길이든지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그건 나만 아는, 나만 관계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을 남들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까? 잘 모르지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길을 지나가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불편하면 응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 사는 나 한 사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사랑을 주셔서 그 큰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내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의문을 갖는다. 왜 역사 속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대하여서 보응을 받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믿음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갚아주실 텐데 왜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그 생애를 마치게 되나?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일순간에 이주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지요. 고센 땅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어떤 자손의 번성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가 바라보기에 자신들의 종족보다 히브리인들의 종족이 점점 수가 늘어가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죠. 만약에 산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였어요.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산의 아이를 살려두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애굽의 바로 왕은 더 큰 명령을 내립니다. 1장의 마지막 22절에 보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강에 던지라는 말은 죽이라는 이야기와 같지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이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진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히브리인들의 겪는 고난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도움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 그들은 조상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 자신들이 믿는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위 가족의 한 사람, 레위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 남자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하면 아므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므람은 누군가 하면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는 딸아이 미리암입니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 아론입니다. 이때까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로의 엄청난 명령이 내리기 전이에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다 던지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이 두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의 엄청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위안 삼을 수 있었겠지만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아므람의 아내였던 요게벳은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가 잘생겼다는 그런 말만은 아니에요. 요게벳이 아들을 바라볼 때, 아므람이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들은 앞에 미리암이나 혹은 아론보다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요단강에 갖다 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부모로서 그것이 너무 혹독하기에 숨겨서 3개월을 지나봤습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은 이들에게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들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굉장한 기도가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결국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숨겨서 젖을 먹이거나 키울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어서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갖는 마음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우리에게도 그것이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두 부부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택한 것은 아이를 요단강에 갖다 버리기는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자는 거였어요.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주기적으로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바로의 딸이 정기적으로 나갔던 그 때를 이 부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두면 물이 다 들어와서 아이는 익사하겠죠.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단도리를 한 거죠. 이때에 여기 갈상자를 두고는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고 바로의 딸인 공주가 보는 그 위치에다가 이 아이를 먼저 갖다 둔 거예요. 물론 바로의 딸도 이 나무 상자에 담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부부가 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작은 유다 나라를 치고 침공하러 왔는데 풍전등화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은 전쟁에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적군을 물리치게 했던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공주는 기회였던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결국 바로의 공주는 나무 갈대 상자를 발견했지요. 그리고는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갈대 상자 위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그러면 바로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공주 이 자신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을 터인데 바로의 공주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손길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잘것없는 레위 가족의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부부가 수많은 사람들이 늘 있지만 특별히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쫓아가서 아마도 이때의 나이가 14세 혹은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되는 그런 나이이죠. 엄마가 이 미리암에게 시켰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리이까. 히브리인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의 공주가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천시했어요. 상종하지를 않으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합니다. 공주는 허락을 했고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키워달라고 공주는 이야기하고 그 삭슬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삭슬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게벳은 아기를 키우기까지 나라가 정한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기 위하여 자유를 보장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부부의 안타까운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아이를 안고 바로의 공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의 손에, 공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의 근원을 좀 찾아봤어요. 애굽의 고대어로 모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세스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다, 이끌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우세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모세라 발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바로의 이 명칭 가운데 모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언어에 맞춰서 부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역사합니다. 다급한 부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아기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그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의 역사는 바로의 강압과 폭압이 있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가운데에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나게 했죠.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4세대 정도가 지나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4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그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땅이 열악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은 침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까? 어떻게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자기들의 손으로는 이 아기를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 아기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에 이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순간 한순간 위험 속에 노출된 우리들이 이제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내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득한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제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한 믿음이 더 많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함께 준비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다음 주에는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선포하고 모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지장 없으리라 봅니다. 함께 나와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과 하나님 계획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증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가족들 또 한 주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 지켜주소서, 이끄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왕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생명을 구원받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나며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차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권속들 오늘 하루 또 이 한 해 겪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세상을 압도함으로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저들의 오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증언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